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의 다 참석하니까 참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낮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실 분, 나누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과제를 내주셨는데요. 과제를 내주시면서 일단 수요일 저녁부터 했어요. 수목금토. 근데 제가 금요일 오전에 빼먹었습니다. 이게 일부러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생각나면 하는데 이게 그냥 출근할 때 부랴부랴 가다 보니까 빼먹었어요. 그리고 이걸 남편에게도 얘기를 해서 내가 숙제를 받았다, 이거를 너한테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된다 하면은 제가 안 하니까 이제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부러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제 기분이 좀 그렇더라도 일단 말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내려놓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와서 아침부터 이제 주말을 포기하고 이렇게 와주는 거에 대해서 그 전에는 감사했는데 그 어느새부턴가 감사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됐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제가 덕을 또 쌓고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저에게 숙제를 내주신 목사님께도 목사님 말씀도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억지로라도 이렇게 순종뿐 아니라 이제 복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지 돼요. 이제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마음이 무슨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일들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오늘 낮에 오전에 주셨던 말씀 중에 또 여러분들 한 시간 한 사람도 없어요. 뭐 한 사람도 없으면은 뭐 지나가야죠. 은혜를 못 받으셨나?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받았습니다.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이제 갖고 있는가? 받았다고 이제 무슨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로 한 분 뭐를 메모했던 게 없어졌어. 메모했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재물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때 네. 저는 그냥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였는데 이제 뭐 이렇게 헌금 같은 거 그런 네, 거요. 예. 그거 정말 이 세상은 돈이 정말 최상 그건데 그거를 드린다는 거를 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또 다르게 또 이제 알게 됐고요. 그냥 저는 단순히 감사해서 드린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하여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많았어요.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항상 저의 궁금한 게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잘 풀리지 않는 저의 그 생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거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듣고 알았는데 또 이게 그때 네. 당신을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이게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확실하게 그 부분을 알게 돼서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그 부분에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방문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 가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시간을 하려고 하다 내가 이미 이벤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간증할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논리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 뭐냐면은 가인의 제사하고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은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지요. 누구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드리겠죠. 재물에 대해서. 아벨은 양으로 잡아서 양을 치는 목자였으니까 그렇게 했고,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식물을 가지고 드렸고, 그런데 사람들은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주석 같은 데도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걸 보고서 이제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안 맞는 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피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게 레위기서에서 피제사를 드리게 정하게 된 거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드렸을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 때에 가인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벨은 자기 동생인데 자기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형인데 자기 것은 받을 걸로 알았는데 안 받은 거. 그리고 동생은 제사를 받은 거.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다 놓고서 생각했느냐가 그 재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셔요. 마음 깊은 것을 아신다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비쳤던 게 선악과를 따먹는다 할 적에 그 사단이 가져다 준 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그 아들이 가인이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제사는 받아야 된다는 이미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줄 때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야. 당연하게 받아야지 돼. 그런데 안 받았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줬는데 안 받아도 상관없고 받아도 상관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원래부터
원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안 받아도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줬는데 나를 무시하네. 선물을 무시한 거예요. 그건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무시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어도 무시당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나보다 더 낮은 위치는 더 기분 나쁘겠죠.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를 이미 결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재산은 안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개거든요. 그것은 이미 자기 작정 속에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 당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동등하게 놓았던지 자기하고 동등하게 똑같은 위치에 놓던지 자기보다 밑에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당연하신 분이고 나는 아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위치 놓던지 자기보다 밑에 위치에 놓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태연이 이해가 가? 완벽히 이해가. 자, 태연이를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어. 태연이 엄마한테, 노집사님한테 와가지고 태연이는 내 여자입니다.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엄마가 생각할 때 그 남자친구가 바른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 왜? 자기 결정을 엄마보다 더 높이는 거야. 잘못된 거야. 제사를 하나님이 받던 안 받던 하나님 뜻이지 내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하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잖아요. 내 위치를. 이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는 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의 결과예요. 그래서 잠깐 언급했던 거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어디 저기 있는 예은이 청년은 자, 무슨 말인지 저기 누구야? 웅빈이 청년 무슨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분이지 우리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지 하나님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그런 위치가 아니야.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의 예배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에 흠없게 드리려고 자꾸 노력해야지 돼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 신령과 진정이 되지 않으면 그건 흠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른 교인들하고 첫 번째 질문이 거의 그거예요. 목사님을 시험하는데 질문이 그거. 아니면 본인이 이제까지 배운 거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을 때 그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은 피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은 앞뒤 안 맞게 그렇게 안 하시거든. 하나님은 질서,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도 괜찮은데,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거를 좀 기회 되면은 오후 예배 때든지 이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세상 원리잖아요. 세상의 땅과 여기 뒤에도 다 잘 보이죠? 뒤에까지 잘 보여요? 우리는 워낙 아날로그라, 디지털 시대가 아니고 아날로그 시대라. 자, 디지털은 크게 띄우면 더 좋을 텐데, 자, 여기에는 땅, 이제 물질이에요. 그리고 식물, 환경을 얘기하고, 동물은 욕구를 얘기하고, 사람은 정으로 통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연예인들이나 친구나 내가 좋아하는 존재들. 그리고 마귀는 나 자신을, 나라는 존재를, 원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예수님도 없는 상태, 나라는 존재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마귀에게 져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있으면은 마귀의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심부름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마귀는, 나라는 존재는 보면은 나를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위치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욕구도 내 욕심으로 모든 것 이루고, 환경도 내 중심으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다 내 돈이야. 누구 말대로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런 식의 다 이게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마귀가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없애고, 마귀가 딱 없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면 마귀가 없어지면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 속에 있는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 그러면 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마귀가 싹 빠지고 이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해주신 사람. 그래서 내가 가족보다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당신의 어머니하고 형제가 왔습니다. 누가 나의 형제, 누가 나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그거는 내가 나와 관계에 있던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형제가 내 형제고, 육신은 빠지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게 관계예요. 그래서 정과 뭐라고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람의 관계, 이런 거를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못 박는 거는 뭐냐? 내가 정의 관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휴거시킬 때 네가 지명하는 5사람을 같이 데려가 주겠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고 확증한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가족도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나 빼고 5명이에요. 6 식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5명을 지명할 건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정이 앞섰다면 우리 가족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사람을 택했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아빠가 나를 버렸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택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녀, 가족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 수만큼 같이 휴가를 한다면 어떤 사람을 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을 못 버리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 또 형제요, 아내요, 자매요, 남편이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 관계에 나라는 마귀 속에 내가 아직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못 버린 거. 내가 내 욕심으로 사는 거, 내가 원해서 내가 내 욕심으로 모든 걸 이루는 거, 나라는 것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드리는 거예요. 자, 저한테 청소교회 때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이집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또 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하면은 내가 아침 저녁으로 운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을 져야 돼요. 저는 어떤 데 매이길, 세상의 일에 매이기 싫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내 시간 때문에 그거를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거는 내 시간이 이미 매여있는 세상 일에 매여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돈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부흥시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에 매이는 거 원치 않아요. 세상에 매이는 거 원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그 일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린이집을 하게 됐는데 우선권을 나한테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교회 부흥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골교회에서 50명 이상 모이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드립니다. 교회 부흥 때문에 그거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시골에서 그렇게 많이 어린이집 했어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가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로 가고 내가 좋아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자꾸 움직여야지 돼요. 그래서 이승미 권사님 조금 더 교회에서 멀어졌지요? 200m 멀어졌어. 안 멀어졌어. 그럼 다행이고. 교회에 가까워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을 안 받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신경 쓰게 하는 모든 것들이 차단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환경,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 환경이.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모든 환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 다 바꾸어야 돼요. 점점 나 중심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은 내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어주시고 천국 삶을 살게 만들어주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돈이라는 거, 내 돈이라는 거요, 이거는요, 마귀들은 맨 마지막 걸 가지고 싹 뒤집어 놨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를 바라보게 해요? 돈을 바라보게 해요. 돈, 땅, 돈. 그래서 돈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래서 내 돈이라는 것에서 이 내 돈, 내 물질이 나라는 게 빠져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빼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 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말로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그건 내 돈일 뿐이지, 말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 나라는 것을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다른 사람 걸 뺏으려고 자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선교하는 거, 헌금하는 거, 우리는 나 자신 속에 있는 세상의 왕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쫓아내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고 선교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 내 속에서 물질을 내보내는 것이,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만큼 더 이상 채워주셔요. 5라는 것을 내보내면 하나님은 다음은 10이라는 것을 내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10을 주셔요. 10이라는 걸 내보내면 10이라는 것 그 이상 것으로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이 그렇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은 더해준다고 그랬으니까, 5를 내보내면, 하나님 사랑으로 내보내면 더해준다고 그랬으니까 10을 주시는 거예요. 뭐 6을 주고 7을 주고 그럴 수도 있죠. 더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많은 거를 하나님이 내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헌금하는 그 자체는 나의 가장, 내 속에 가장 큰 세상의 왕,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가장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계산을 하잖아요. 헌금을 할 때 보면 막 계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정해져 있어. 그거는 이미 은혜가 아니라 그걸 이미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제 11월 달에 보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미 정해놓은 거 사람들이 정해놓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기 또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동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계산해서 내가 생각대로 그거요, 나요, 나. 누구라고요? 나는 뭐예요? 나는 마귀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으셔요. 내가 이 광고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헌금하셔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물질이 완전히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셔요.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제 어떤 작정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내 형편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이제 이 부분을 봤어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의 것이 최선으로 드려줄 때 하나님은 더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보면은 가톨릭이 들어가는 국가들이 보면은 기독교가 온전하게 들어가는 국가하고 가톨릭이 들어가는 국가하고는 완전히 경제적인 발전이 달라요. 경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가톨릭은요 30분의 1을 드려라.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성경을 바꿔놨어요. 예, 바꿔놨어 막.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개하는 것을 변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기독교는 11조를 강조했잖아요. 그대로 이루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국가들은요 굉장히 발전이 빨라요. 그런데 카톨릭 국가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막 무너지고 어려움들이 많이 겪고, 남미 쪽에 거의 다 카톨릭이잖아요. 세계적인 경제가 발전했던 나라들도 카톨릭이 계속 그 나라의 지배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쓰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발전한 기독교의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한글도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보급된 거고, 남녀 평등 뭐 이런 여성 상위 시대가 기독교 때문에 됐어요. 예전에 부뚜막에서 먹었어요. 바닥에서 먹었어요. 좀 이거는 비약해서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나가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 오늘 말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가 드려야 할 제사,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가 드려야 할 제사. 성도가 드려야 할 제사.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에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다음에 2절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도들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거지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생략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분별을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리하지 사는 거예요. 분별하라, 아리하지 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심. 자,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살아왔지만 또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라고 할까? 그럼 나는 그 선하심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또 이루면서 살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가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이룰 건가? 그럼 선하심이 뭐길래?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 아니,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선하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선하시냐? 뭐 때문에 선하다고 하시는가? 한번 그냥 얘기해 보세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선하시다고 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그 뭐라고요? 제가 답변 드린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네.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그게 한마디로 뭐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적용의 문제고, 내가 적용의 문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 사랑하시는 거, 은혜를 주시는 거, 보호하시는 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됐고 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에 내게 그것이 적용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셔요. 또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됐을 때 나를 어떤 때는 채찍질해서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시는 것들. 나는 그 안에서 그 선하심을 맛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나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자비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는 그 자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삶이 변화를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모르면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힘들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도 이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깨달아지면은 온전히 분별이 되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성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냥 이름만 바꿔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우리 삶이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는 보호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 해결해 주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이게 우리가 이 분별력,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 뜻에, 온전하신 하나님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른 신, 다른 종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존재를 여기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도 열심히 뭔가, 옛말에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귀신들도요 병도 고쳐주고 귀신들도 역사를 일으켜요. 역사를 일으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바로 알아야지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믿음.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 기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삶이 기뻐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또 예? 새롭게 변화돼서 사는 거. 예.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 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 거, 뭐 이런,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 속에 진실함을 가지고 사는 거를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요. 진실하시.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러한 많은 부분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해요. 내 백성을 기뻐한다. 내 백성을 기뻐한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뻐함으로 기뻐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막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자녀가 생겼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 가정의 기쁨. 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대상이 없었는데 대상이 생겨졌다는 것.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 선을 행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뭐 그 속에 다 이제 들어가 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자체, 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그 아까 이제 선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미요 기뻐하심의 대상이에요. 거기에다 선을 행할 때 더 이제 내가 자녀들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지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뻐함 받는 거, 뭐 순종하고 헌신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도 다 기뻐하겠죠. 여러분들 한번 또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목불을 앞에 놓고 있어요. 풀목불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그 세 친구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시겠죠. 감동적인 그런 말이잖아요. 나를 얼마나 믿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럴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된, 왜?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이룰 분이기 때문에 이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이 성경 속에서 이제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더 나아가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그런 고백이 있는 삶, 이런 삶은 내 자녀가 나를 감동시킬 만한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쁠까. 그런 부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기뻐요. 아,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가고 있구나. 뭐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하나님 더 하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온전하신 뜻. 자, 온전하다. 온전한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서는 온전하다. 온전한. 네? 온전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뭘로 할까요? 이제 한글 이게 옛날 말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네? 완전, 또 완벽하게, 확실하게, 뭐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확실하신 뜻을 따라서, 아니면은 완벽하신 뜻을 따라서, 완전하신 뜻을 따라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내가 온전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죄성하고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 이제 죄가 없는 상태로 완벽해라, 거룩하라, 구별된 존재로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아까 얘기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완벽하게 살아드리는 것.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니 참 예수님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할 때에 그 예를 가끔 들었었는데, 뭐라 한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나에겐 더해주세요, 이제 그랬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발을 마지막 만찬에서 물로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는 존재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죄를 씻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온몸을 씻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몸은 이미 다 씻어줬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였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발은 무엇을 상징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부족이나 연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죄 때문에 보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흠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씻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내 몸을 처음엔 아니라고 그랬다, 내 몸을 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베드로하고 이제 대화가 됐던 거예요. 그래, 완전함은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맡겨드리는 게 완전함이에요. 그게 완벽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내게 주신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거, 내게 주신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이 어려우면 또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것을 찾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이제 기다리는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요. 사라의 경수도 이제 끊어지게 생겼고요. 이러다가는 아들은 고사하고 비슷한 것도 없겠다 해가지고 하가를 드려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어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는 육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육의 자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그거는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는 거였어요. 종의 자녀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육의 자녀가 영의 자녀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소가 이제 돌이 됐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사건을 해서 오늘날도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알라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신이에요. 그들이 다 대신 그 모세오경을 자기들의 어떤 경전이 없다 보니까 모세오경을 그걸 갖다 자기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쓸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맷이
그 이스마엘 그 자손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고 이스마엘을 이삭같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 성전산 그 황금동 거기가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삭을 바친 자리가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뭐예요 거기가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자꾸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한 주간도 이렇게 살고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 꼭 예배만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인의 마음이 이미 어떤 마음으로 항상 살고 있었는가 그것이 제사 때 드러날 뿐이지 항상 그 속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항상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영적인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